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인간 종말에 대해질 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종말에 대할 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혹들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5절 위에 쭉 예수님께서 나열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미혹들이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교주, 자칭 재림주, 자칭 보혜사 그런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쭉정이를 이제 모으는 사명을 하는 이런 미혹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 뿐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쭉정이를 추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차피 알곡도 추수가 돼야 되고 쭉정이도 추수가 돼야 돼요. 근데 쭉정이가 항상 먼저 있기 때문에 먼저 쭉정이를 추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알곡은 아직 추수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추수꾼들을 준비하는 때요. 한 일의 절반의 시작인 전사년 반이 시작이 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곡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생명들을 추수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쭉정이들은 그 전에 지금도 계속 쭉정이들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추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리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자칭한다는 거. 재림주 자칭, 그리스도 자칭, 보혜사 자칭. 그렇게 자칭하는 자들. 그런 것들이 미혹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미혹도 있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6절에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고들이 결국 인간 도만에 다 미혹으로 작동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그 테러로 시작해서 하마스와 육적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쟁의 소식이고 난리의 소식입니다. 또 20세기 초반에 또 중반에 세계적인 큰 전쟁이 2번 있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그 이후로도 세계 각처에서 그런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혹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어떤 전쟁이나 어떤 국지적인 이런 난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숱하게 지금까지 미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미리서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혹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무지한 백성들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저 전쟁이 어떻다 저렇다. 그러나 정답은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직접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된 성경이 다 해답이 있어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 말씀은 금방 종말이라 올 것처럼 그냥 난리 법석들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은 아직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다만 세상의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는 것 뿐이에요. 끝은 아직 아니다. 제발 미혹 좀 받지 말라. 그리고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도 뭐 몇 년 전에 세계 또 올해에도 굵직굵직한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그렇잖아요.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이랬는데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 19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요. 주 강림시의 사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이 되면은 이사야 19장 2절의 말씀대로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다. 그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신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것. 사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또 백성들 무리들을 격동케 하신 것도 그래서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애국과 같은 재앙받을 세상에서 막 민족끼리 막 서로 치게 한다는 것. 지금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것뿐이에요. 하나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형제를 쳐요. 또 각기 이웃을 칩니다. 또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주 강림시의 사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쯤이 되면은 사회의 모습들이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2700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날 거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면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 것뿐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람의 뭐라가나 미혹 좀 받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본문만 순수하게 믿고 붙들고서 절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들, 사이비 교주들, 거짓말하는 자들.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오늘 종말이 올 것처럼 뭐 올여름 뜨거운 또 폭염이 한 달 정도 지속되니까 뭐 기후 종말론 들어가요. 얼마나 또 그게 세계를 또 기후 종말론이라는 그런 쑥물이 또 세계를 휩쓸었습니까? 그럼 또 올겨울은 좀 추우면 또 뭐라고 할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미혹이에요, 미혹.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하실 때 누누이 힘주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미혹 좀 받지 말라는 거. 사람이 미혹이라는 건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사람이 미혹을 받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런 말씀대로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지거든. 이게 바로 주 강림시가 된 그런 증거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된 증거다. 아멘. 그러니까 뭐요? 그런 걸 보면은 깨어 있어라. 아멘.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준비하는 거지. 설령 종말이 어떤 급진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 말처럼 어떤 미혹하는 자들의 말처럼 예를 들어 종말이 1년에 온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야 친다는 이런 말씀대로 작년에 이제 봄이 들어설 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또 그게 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더니 또 이번에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던 이제 아랍 무장 정파죠. 하마스라는 무장 정파가 불시에 육적 이스라엘 그 지경에 테러를 가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발발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 유대교를 친 거예요. 이슬람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슬람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뭐냐? 지금 시점에서 똑같아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은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 하냐 까무러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불과해요. 이슬람도 적그리스도,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도 기독교를 믿는 생명들이 한 1% 이하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싸잡아서 적그리스도라고 해서는 안 돼요. 유대교가 그렇다는 거죠. 대체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무지한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내면에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얼마나 경멸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자긍심, 자존심, 이런 우월, 어떤 시오니즘 이런 것으로 이 기독교를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다 속아 넘어갑니다. 마치 자기 편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출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종들을 죽였어요. 구약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스데반 지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너희들이 누구를 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느냐. 구약 역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종들 일행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안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우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버려.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이겁니다.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그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간에 다른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까지 막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를 항상 체험해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채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큰 죄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그 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껏 이 죄를 계속 채우고 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따라다니면서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그러니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할 노하심이. 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에게 끝까지 임하게 돼버렸다는 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육적 유대인 나라가 주 70년에 로마군에서 망했습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임해가지고. 그러면 그 저주가, 하나님의 임하신 그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풀렸냐? 안 풀렸어요. 정치적인 국호로 지금 이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지, 이거는 우리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1차 대전을 끝나고 이제 그들이 영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국류를 입어가지고 마지막 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현재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 죄를 끝까지 자기 죄를 항상 채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좀 제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의 기독교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슬람도 적그리스도의 세력, 유대교,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적그리스도가 될 거냐? 그것도 성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믿기도 하고 깨닫게 하고 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상태로 남아있을 것일까? 자,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담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육적인 비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한 나머지 여집함, 전 세계 모든 생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슬람 전의 상태가 이슬람 교도도 있을 것이고, 뭐 공산주의자도 있을 것이고, 온갖 우상 숭배의 상태에 있던 생명들이에요, 다. 뭐 우리도 다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수가 다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를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버려놔버렸어요. 끝날까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정한 때,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입맞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육적 혈통이에요. 지금의 그런 중동의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들의 후손이 지금에 있는 중동의 유태인이고 그 유태인들로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지금 중동의 정치적인 국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성경 말씀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유태인으로 세워진 그 정치적 국호를 가진 이스라엘 나라는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직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면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 조상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 우리 조상 때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 조상부터 우리가 찌르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대적했습니다.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러니까 이 죄를 없이 하면 박해자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뭐라고 그래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 기독 세력,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들이 적 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이슬람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요. 공산주의자들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아예 공산주의라는 사상적 뿌리 기원이 무신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슬람도 말할 것이 없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적기독 세력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방 종교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의 조상들의 섬겼던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 유대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정통 기독교 그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율법에 의거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면 그냥 바른 그런 율법 종교가 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신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은 뭐 백독, 천독을 해도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은 지금 상태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족속에 불과합니다. 그럼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할 대상자일 것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자인 것 뿐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7절에 내가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가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구약에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을 바울도 그런 소망스러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족속이요. 지금 상태로는 적기독 세력의 하나에 불과하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언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희가 마지막 때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 건가? 지금 상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기독 세력의 입장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로마서 11장 말씀을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선지서에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인가? 자, 마지막 때 이제 회개를 해서 긍휼을 입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이라도 통째로 다 받겠어요. 그들 중에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받겠죠. 자, 그러면 스가랴 12장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나 여기서 근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은 긍휼을 입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똑같은 문구가 양면성에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등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여기서의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씀은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는 똑같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마지막 때라도 어떤 이방인이든지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들도 여기에 다 해당입니다. 이때 유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뭐 유태인이든 이방인들 간에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 계시록 1장 7절 같은 그런 시점까지 회개를 안 하면 어떡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기점해서 그 전에 어쨌든 간에 뭐 한 달 전이나 하루 전이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전에 회개한 사람들은 긍휼히 보여. 그러면 유태인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예수님이 찔려 죽인 족속들 아닙니까? 그런 족속이라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계시록 1장 7절 말씀 응하기 그 전 시점에서 회개하면은 긍휼히 보여. 그 말씀이 여기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시점까지 회개를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를 찌른 자들을 볼터요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득불 영접하게 되는 거. 어떻게? 심판의 주님으로. 그래서 슬피하며 고통이, 슬피하며 이제 곡하게 되는, 슬피하며 이를 갈미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로 하여 애통하던,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는 슬픔처럼 막 예수님의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님을 대적할까 육적으로 찔렸던 족속들은 유태인들이에요. 그럼 유태인들만 예수님 찔렸습니까? 이방족들은 예수님 육적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은 또 나름대로 대적했어. 지금도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 대적한 사람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한 게 예수님을 찌르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찔렸던 족속들은 유태인이고 또 영적으로 뭐 말로 정신적으로 지금도 찔려대고 있는 족속들은 이방인이고 또 유태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을 베풀으시는 전 3년 반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최소한 5개월 하려니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말씀에 응하는 대로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민족적으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변에 이방 족속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거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도 예수님 찔른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대적했어요, 실제로. 다 거기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응하는 그 시점 전까지 제가 예수님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있잖아요. 이게 다 느껴집니다. 그게 중생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아, 제가 예수님을 찔렀었군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게 느껴지고 자복이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것.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중생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회개의 자복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찔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제 회개를, 이게 5개월 환란 때, 마지막 큰 환란 때 마지막에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있는 그 시점에서 그 기간에 이제 이런 회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스가랴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을모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가.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 구약 시대 육적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제 말씀했지만은 여기 말씀대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회개해. 그러니까 그때는 유태인들만 또 회개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이방족들도 어쨌든 간에 뭐 믿어서 예수 믿어서 왕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생명들이라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희생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년한 시대에 들어갈 생명들은 이때 다 회개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온 땅 족속이 막 따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르고 나단의 족속이 따르고 그 아내들이 따르면 호레이의 족속이 따르고 그 아내들이 따르면 시므이의 족속이 따르고 그 아내들이 따르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를까. 이렇게 회개한 생명들이 앞으로 후 3년 반이라는 구원이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 거두어가 버리는 시기가 후 3년 반 42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때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아요.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심판을 행하셔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이들은 종족으로 들어가서 받을 생명들입니다. 이때 회개한 생명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잘해야 종족이에요. 그러면 그 외가 되는 사람들, 외가 되는 사람은 어떤? 지금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하나님께 예수 잘 믿는 걸로 인정받는 사람은 그들은 변화 성도가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수는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면 자,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종말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모든 말씀을 제가 대략 말씀을 증거해서 계시록 7장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미 결론은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의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국리를 위해서 회개하는 정도, 그것도 회개를 해야 큰 환난이 면하고 주님 맞아 새 시대 축복을 받는 정도고, 계시록 7장은 그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한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나오게 될 인마진 이스라엘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중동의 이스라엘은 지금 현 상태가, 현 영적 상태는 적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다니까. 현 영적 상태는 아까 방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했잖아요. 현재 영적 상태는 중동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적그리스도의 상태예요. 자기 조상 때부터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개치 않고 그 죄가가 지금 여전히 이어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7장의 이 이스라엘을,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알고 무슨 중동의 이스라엘이 인간 동물이 무슨 대단한 큰 역할을 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잘못 설교하고 하는 그런 종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종, 또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동시에 속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만은 미안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왜? 쉽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이슬람도 나중에 뭐 나름대로 알라, 그 알라는 우리가 뭐 생각하는 유일신 그런 게 아니라 중동의 어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중동의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지금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신으로 섬긴다고 하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해답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중동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상태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 찾는다고 해요. 이슬람도 유일신 하나님 찾는다고 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데는 전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뭐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을 말씀한 거, 중동의 이스라엘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니까,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된 생명들 중에서 이제 이 자격 요건은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에 부합한 생명들이 여기서 이제 이마에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은사 성령이 아니라 정말에 완전하게 보시는 권세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 중동에서 무슨 뭐 전쟁이 불씨가 일어나면 저거 세계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걱정을 덜어버려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뭐 중동 전쟁이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다 맞는 종들의 수가 14만 4천 수가 다 차기 전에는 절대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그걸 정해놨어요. 세계적인 전쟁은 없다. 어떤 때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수가 다 차기까지는. 그러면 인맞은 자의 수가 몇 명이냐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그 수가 다 인맞은 종들이 채워지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수를 찾는 때는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채워져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인치는 기간으로 갔는데 그것도 무지한 소리고 쑥물이고 거짓 선지의 소리입니다.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남종 여종들에게 또 한 번 보이는 그 섭리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입맞은 종들이지 그 역사가 지금 내리지도 않는데 무슨 인을 쳐요. 뭘 근거해서. 지금 은사송년으로 역사하시는 때인데 마지막에 부어주는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은 종들이 입맞은 종들인데 그럼 그 역사를 언제 내려주셔? 전산년 반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전산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인치는 기간이다, 뭐 지능 인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쑥물이에요. 요엘 2장 29절에 남종 여종들을 부르는 그 마지막 여호와 신의 역사, 성령의 완전 역사가 임해야만이 인치는 입맞은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종말의 동방 해돋는 편에서부터 이제 입맞은 종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들이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계시록 7장 3절과 4절만 봐서도 육적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물론 지금까지 신약 성경과 스가랴 12장을 들어가지고 증거해 온 것만 해도 확실하게 이제 줄을 잡을 수 있지만은 또 여기서 더 확실한 이제 증거가 되는 구절이 계시록 5장. 자, 계시록 5장 9절을 볼까요? 그럼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마에 인을 맞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걸 계시록 5장을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중동의 유태인들이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는 뭐 14만 4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이스라엘은 어떤 시점에서 나오느냐? 자,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다.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일찍 죽임을 향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입맞은 이스라엘이 나오는 과정은 먼저 계시록 5장 9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써서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시록 7장은 일단 계시록 5장에 이게 해당이 되는 생명들이 돼야 돼요. 어떤 생명?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생명들이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들이 일단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죄사함부터 받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죄사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일단 중동의 유태인들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회개의 대상이에요. 10절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중동의 유태인들을 제사장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9절에 그랬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산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백성이 되긴 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사명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중동에서 무슨 붉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제사하고 무슨 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뭐 제사도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겨.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렸는데 무슨 피가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대속의 피로 끝내버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과지 충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의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행여라도 긍휼을 잊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쓰임받은 어떤 뭐 종이나 생명이 된다면 일단 예수 믿고 회개부터 해라. 마지막에 쓰임받는 거 소사고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고 회개도 안 하는 생명들이 무슨 종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떤 주연처럼 쓰임을 받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소식이라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냥 종말로 가는 과정인 것 뿐이에요. 징조의 하나예요. 결정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난의 시작인 것 뿐이다.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준비하고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4단계 이스라엘 이런 걸 자주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또 여수의 내감을 듣고 일단 창세기에서 보면 개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래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다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겨루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개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개인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결정적인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가 진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은 지금 중동의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절대 아니고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합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 시점에서 참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중동의 유태인도 아니고 무슬림들도 아니에요. 아랍인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바로 믿는 생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겁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을 바로 알아가지고 미혹받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무슨 말 하면 뭐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또 뭐 중동의 유태인들이 어떻다, 뭐 제3성전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한 미혹을 받는 겁니다. 간단한 성경 본문 한 구절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지혜를 구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과 등 준비에 깨어있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예배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11장 1절처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계시록 7장 2절에서 인을 친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이미 영적 이스라엘이 됐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 계시록 7장 4절 말씀처럼 인마진 이스라엘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될 때이다. 아멘. 우리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을 무장을 해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준비된 그런 종들, 준비된 교회가 돼가지고 계시록 12장 같은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